오늘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 속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12번 나옵니다. 12번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 12별,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시편 150편 안에 12번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마당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 롯 때와 같다고 하는 노아의 하나님, 롯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저희는 무엇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시는 그분이 기이하고 묘한 사람, 모사 기묘자로 오셨죠. 모사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게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쉽게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남는 자라는 의미도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태중에서 싸움을 베레스처럼 이기고 나오지 못했어요. 태 속의 싸움이 발꿈치를 잡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태 바깥에서 도적 싸움이 계속 연장되었다.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는 과정,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받는 모든 과정이 기이하고 묘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묘자가 되어서 모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쟁취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걸리고, 그리고 나반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서 6년을 더 했죠. 야곱이 20년을 라반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째 야곱이 라반의 울타리에서 탈취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장자권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야곱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책임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죠. 그냥 뺏은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으로 쉽게 뺏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뺏는 과정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장자권의 의미, 장자의 생명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야곱이 장자권의 귀중함을 모른다면 야곱이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지 못하죠. 장자권을 뺏는 과정에는 누가 도움을 줬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도움을 줬죠.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내가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면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깨달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므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두 여자들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 또 라반의 요구에 의해서 6년, 그래서 20년을, 그리고 21년째 야곱이 라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면적인 내용보다도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때에 맞는 취해야 될 영적인 의미 교훈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자는 것이죠. 왜 깨달아야 되느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재림의 마당에 등장하는 백마와 탄 자, 진실과 충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한 가지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고 많은 이름을, 많은 별칭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 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2번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면류관을 쓰신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11절 말씀 속에는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환난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인가? 야곱처럼 도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대상들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바꿔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안에는 신령한 야곱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이제부터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후부터는 창세기에도 야곱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다시 예레미야 30장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시편 150편 내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새 이름을 주시고는 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듭 12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은 초림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주는 히브리 9장 28절 말씀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말씀 속에 보면 재림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측량하게 했어요? 성전방 마당은 이방인에게 40달 동안 짓밟히게 하고 성전 안을 측량하라. 갈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재림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의인들을 측량하러,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살전 5장 2절에 재림주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둑같이 오시는 사람들과 또 밝히 오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 안을 측량하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들하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켜 바로 의인들하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후회함이 없이 부른 자녀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11장 마지막처럼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입지 못하리라. 온전함을 입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 6장 2절 말씀이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오느라.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한다면 재림주는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에어서와 싸워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 12별의 멸류관을 쓴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인가? 1300년 만에는 빛이 있죠. 70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70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신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전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70일에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죠. 인류 역사에 뛰어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과 날 시작과 끝이라는 구속사의 세계에 신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70일에로 정하셨고, 그 70일에 중에 60일에는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고 7일에는 기름 부으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과 사생과 영생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마당은 한 일회가 남아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70일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시간을 간섭할 수 없다. 제지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마당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한 일에는 인간이 막거나 붙잡거나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한 일회를 전 3년만과 후 3년만으로 나누었다. 전 3년만은 빛이 있는 시간이고 후 3년만은 빛이 없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도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의 일을 하라 말씀하셨죠. 성만찬식에서 가룟 유다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나갔을 때가 밤이었더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밤은 자연 계시적인 밤이면서 전 3년만이 끝나는 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기도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을 세 번째 깨우시고 내려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끌어온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에서 축포당하시는 시간이 자정이었다. 축포당할 때 너희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는 나를 잡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잡는 것을 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이 바로 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만이 시작되는 경계에서 체포당하시는 것이다. 재림의 마당에서 역사될 마지막 한일의 시간에도 분명히 그런 전 3년만과 후 3년만이 경계가 있다. 전 3년만 후 3년만의 경계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그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경계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전 3년만 안에서 누가 구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자들, 이스라엘의 장자의 총회를 이룰 수 있는 야곱 같은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전 3년만 빛이 있는 동안 구속의 은총을 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 3년만 안에서 그처럼 축복을 받지만 후 3년만에는 환난을 받는 것이다. 그 환난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30장에서 야곱의 환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받는 환난이에요. 붉은 영이 해를 입은 여인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바다 모래가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바다 모래가위에 섰는 모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가 바다 모래가위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진을 정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환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야곱처럼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이면적인 유대인이 2장, 로마서 2장 마지막 2절 말씀처럼 재림의 마당에서도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되었던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속에 있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증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남는 자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속된 야곱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세계가 전개되는 구속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이름보다도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우리들도 빼앗겼던 장자의 권리를 다시 빼앗아서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들이죠. 야곱 같은 사람만이 후 3년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죠. 93년 어둠할 때는 뱀, 사단, 마귀 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것처럼 많은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는 자라는 말이 끝까지 살아남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같이 희하고 묘한 사람, 모사 기모자가 되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야곱 같은 사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만이 93년 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기는 자, 승리자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0장에 야곱의 환난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